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 은혜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제 11단원 하나님 나라 시민들, 그 가운데서 네 번째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교제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고, 개인이 어떤 식으로 경험하는지,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한 몸이라고 우리가 성경이 비유하고 있는데요.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 몸된 교회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그저 같은 울타리 안에 그냥 조직상으로 어떤 편성만 하나 되어 있는 이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팔과 다리가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다 기능이 다릅니다만, 이 팔과 다리는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른팔이 올라가면 왼다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오른다리가 올라갈 땐 왼팔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도록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교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되게 만드는 교제. 생명력 넘치는 충만한 사귐과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 교제를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문 1번을 보십시오. 자, 이제 나와 있는 문장 다음 글들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이 의미를 새기면서 한번 읽으면서 줄을 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혹은 친밀한 교제란 예수님 안에서 각 신자들이 갖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코이노니아에 기초를 둔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만남과 그분께 자기의 생명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리며 순복할 때에만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해온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당신과도 이런 종류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아멘. 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혹은 친밀한 교제. 예. 코이노니아를 이제 친밀한 교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자, 예수님 안에서, 일단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누가 하느냐? 각 신자들이 어떻게? 신자들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코이노니아의 기초를 둔다. 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기초를 두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뭐냐?
누구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만남. 그렇죠? 우리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나와 정말 관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아는 이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분께, 그리스도께 자기의 생명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리며 순복할 때에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때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해온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도 교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 2번에 한번 보세요. 다음 중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쓸 수 있는 단어는 어떤 것들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이랬죠. 살아있음,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살아있는, 그렇죠? 살아있는 관계, 또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면 가까움, 그렇죠. 이거는 맞을 겁니다. 차가움, 이건 아니죠. 차가움은 아니죠. 멀리 있음,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음, 이건 맞죠. 친밀함, 맞습니다. 개인적인, 맞죠.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것이 이제 그래서 맞겠고, 실질적인, 여기도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죽었음? 아니죠. 살아있는 관계라 해야 됩니다. 침체됨? 역시 아닙니다. 껄끄러움? 아니죠. 가슴 설레임? 맞습니다. 그렇죠? 사랑. 이 설레이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 설레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이 설레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사귐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우리 쳐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7절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읽으시면서 사귐, 요 글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셨죠? 3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그 밑에 있는 질문들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 사이에 요한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아주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들은 바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봤다. 또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졌다. 이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들었고 다 아주 어때요?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자, 참고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기 2절에 보시면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다. 영원한 생명 곧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질문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보고 들은 말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요한은 이거를 왜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요한은 자기 혼자 예수를 내가 보고 듣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아는 거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을 더 많은 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사람들과도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수님을 전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번 질문해 보세요.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신자들과 사귐에서 오는 두 가지 유익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 4절과 7절에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 유익함이요. 4절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떻게 하려고 이걸 썼다고 그래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우리 사귐의 그 유익한 점, 첫 번째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사하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악과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빛이시다. 빛이에요. 자, 어두운데 갑자기 탁 불을 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물러가죠.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것이고, 어둠이 있으면 그거는 빛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빛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에게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행동은 보니까 어둠에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빛이 있다는 얘기가 진짜란 얘기예요?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란 얘기죠. 그의 말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7절은 이야기합니까?
자, 7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 예,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귐이 있다. 서로 사귄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만나갖고 그 젊은이들이 하는 미팅, 예, 미팅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서로 사귐이 있다. 다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교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교제합니다. 그렇죠? 믿는 자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교제는 어떤 교제냐? 아주 친밀한 동역자의 관계다. 왜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 왔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하자면 동역자의 관계. 함께 일을 해나가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자 아니라 다른 믿는 자들과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누리는 그러한 온전한 교제를 우리가 누려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여러분 메뉴에 보시면 네모 상자 안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서로 간에 경건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교제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님과 교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경건한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많이 이 요한 1서에 적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자,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네, 제가 깜빡했는데 여기 형제 또는 형제들 이런 글자 나오면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랑이 보이면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9절에 형제 나오고 10절에 형제 또 사랑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아멘.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 얘기죠. 예. 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역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4장 7절 8절인데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잘못해서 다른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요거 성경에서 우리 한번 직접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392페이지 있습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짧은 구절 속에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마땅히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4장 11절과 12절 또 역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4장 20절과 2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면 그런 자가 내가 내 형제를 보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 마땅히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과 2절 또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요한 일서에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강조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보니까 반복된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요한이 이토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질문을 보세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당신이
형제와의 관계에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당신이 당신의 형제와 갖고 있는 관계가 당신이 하나님과 갖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눴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형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형제를 사랑 못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사랑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한다면 내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질문에 이제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어떠한가 하면 그의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들에게 모질게 대합니다. 그는 미움을 품고 있고 또 말싸움을 막 하고 또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내가 내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일서 말씀들 우리가 읽어봤던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평가한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저는 그 사람이 자신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말을 받아들입니다. 예, 맞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저는 그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미움을 품고 있고 막 싸움을 하고 그런 걸 보면 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이 형제들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면 역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렇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와볼까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서 4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보면서 한번 거기에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하고 사랑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하고를 한번 찾아보죠. 자,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사랑은 뭐 한다고 그래요? 오래 참고. 그렇죠? 그럼 오래 참는 거 이거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사랑 밑에다가 오래 참는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은 뭐 한대요? 온유하고. 그렇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기하는 것 이거는 뭡니까? 사랑 아닌 것이죠. 시기는. 그리고 자랑하는 것 이거는 어디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 아닌 것에 들어가죠. 교만 이것도 어디 들어가요? 사랑 아닌 것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4절에서는 사랑에 들어가는 것, 오래 참는 것, 또 온유함 이것이 사랑에 들어가고 나머지 시기 그리고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은 사랑 아닌 것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5절은 볼까요? 무례히 행하는 것 이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사랑 아닌 것에 들어가겠죠. 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도 사랑 아닌 거죠. 자기 유익 구한다.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기적인 거, 이기심이 있는 거, 이런 거 사랑 아닌 것에 들어갑니다. 또 성내는 것, 어디에 들어갈까요? 사랑 아닌 것에 들어가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도 사랑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의, 불의도 사랑 아닌 것이죠. 그렇죠? 불의를 보고 막 기뻐하는 것, 이거는 진짜 사랑 아닌 것이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건 어디죠? 사랑.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참음, 사랑. 그렇죠? 모든 것을 믿음, 이것도 사랑.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도 뭐예요? 다 사랑. 그렇죠? 사랑에 들어갑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 한다고 그래요?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고. 자, 때로는 예언도 패하고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예언이나 방언, 지식 이런 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랑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하는 거 이것도 사랑 없이 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 아닌 거라고 그걸 느끼는, 그런데 사랑이 있을 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사랑인 것, 사랑 아닌 것 너무나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아서 우리가 알죠. 잘 알죠. 잘 아는데 아는 거하고 우리가 행하는 거하고는 참 이게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알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머리만 이렇게 막 커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머리가 너무 크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커지면 안 되고 몸이 열심히 그걸 행하느라고 몸이 그냥 우리에게 말하자면 사랑의 근육이 막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냥 사랑의 힘이 세어지고 이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뭘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사랑. 지금 오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실 모두가 남남이잖아요. 남남. 우리 성도 다르고, 우리 출신 고향도 다르고, 우리 배움의 어떤 정도, 재산의 정도 다 다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이 될 것인가?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삐걱거리고 안 맞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면 재활용품에 보면 고철들 이런 거 다 막 사가지 않습니까? 이 고철 가지고 와서 뭐 합니까? 그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녹이죠.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녹입니다. 그 뜨거운 불 안에 들어가면 각각 제각각이었던 모양이었던 다양했던 그것들이 다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촥 녹아버리죠. 녹아서 다시 새롭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용광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용광로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우리가 싹 들어가서 녹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우리가 쫙 뽑아져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사랑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온전히 녹아서 하나 되시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